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득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필요한 것을, 필요한 응답을, 필요한 치유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여러 길들을 찾고 있는데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구원의 길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뜻한 대로 이루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데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아 행복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여기서 행복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 곧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미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범죄한 거짓말쟁이 나비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깁니다.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은 네가 정말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고 나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심겨둔 것이죠. 괜히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그 사명에는 모든 죄가 목마름, 질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의 죄에 억만 가지의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억만 가지의 죄에서 한 가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죄에 억만 가지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고통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아픔과 죄와 저주는 사실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삭스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고통이 임해 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진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범죄했던 마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복음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신 일이 가축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 자신이 벌게 벗고 지시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나서 2016년 전에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실제로 나시면서 구세주로, 구원자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스도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실제로 죄와 저주와 목마름과 질병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뤘다. 우리는 이 다 이뤘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은 다 이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치의 해답이 있고 경제의 해답이 있고 돈의 해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 이뤘다고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벌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건강하고 오직 믿음으로 부유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그 믿음의 법칙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대로 살기를 바라세요. 페니 크로스드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득이하게 이제 장애가 생겼습니다. 장애가 생겨서 평생에 이제 소경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소경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두 눈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이상 자기가 보는 두 눈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나는 하늘의 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십자가에 짊어져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 복음 가운데에 내 인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갈릴리를 가시고자 했는데 사마리아 땅을 질러 가셔야 했어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구원의 길을 몰랐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질려서 가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마리아 땅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둘러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는 온갖 이민족들과 통혼이 이루어졌고 이제 신앙을 배교하고 그리고 이제 더러워진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질러가지 않고 둘러서 갔던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고 이제 기진하셔서 우물가 곁에 앉았는데 물을 길러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물을 좀 달라. 이 물을 좀 달라라는 말씀은
실제로 기진맥진해서 물을 달라는 말씀도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없으세요. 비록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사실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시면서 그냥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말씀 주신 겁니다. 그 물을 좀 달라는 것은 실제로 먹는 물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너의 물을 내게 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 설교를 맡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사실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제가 뭐 부족하다 뭐 그런 말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내가 괜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말에 실수가 있진 않은가? 하는 것들. 실제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근아, 너의 물을 좀 달라.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너의 설교를 나한테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설교를 나한테 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부족한 것을 내게 달라. 너의 오래된 문제를 내게 달라. 너의 가난은 내게 달라. 너의 질병은 내게 달라. 너의 미래를 내게 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안 돼. 내가 부족해. 내가 어려워. 내가 풀리지 않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물을 좀 내게 달라. 근데 그러자 수가성 여인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째서 사마리아와 상종을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길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목마름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진 그 복음과 그리고 또 내게 달라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시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 보호자에서 중보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어려운 것도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정확한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볼 때에 해석이 안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실제로 너무나도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발판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터널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천국 복음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씀한 거예요.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다시 묻는 거예요.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말씀 이런 겁니다. 정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물은 있고 우물도 깊고 그릇도 없는데요. 물을 퍼올릴 수가 없는데요. 어디서 당신의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디서 당신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당신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이 한마디 질문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감축되어 있는 거예요. 천박하고 멸시당했던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노예와 비슷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다섯을 바꾸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의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질문 하나 더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의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비춰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세상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돈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기도응답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성공보다 큽니까? 정말 예수님이 크신 분이 맞습니까? 야곱도 예수님 앞에서는 티그보다 못한 존재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지 못하는 물이에요. 현상과 증상을 바라보는 물이에요. 과거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시 마시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는 마자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미 십자가에 다 끝이 났습니다. 이미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 실제로 끝이 났어요. 내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실제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 입장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이루셨고 내 믿음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 천국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이미 이루면서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시지 못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특별히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이 뜻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영원한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을 때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수가성 여인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경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이니까 예수님 답은 이거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가 어떠하든 사건이 어떠하든 계획이 어떠하든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은 네가 받아야 된다. 네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 된다. 네가 먼저 증인이 되면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가득히 임하여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똘랍도록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부족해. 이것이 어려워. 이것이 풀리지 않아.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예수님께 대답하세요. 물을 좀 달라. 모든 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을 예수님께 가져다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지시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마치 그 두꺼비 농이 있지 않습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실제로 새집을 주신 분이세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집을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된 삶. 존 버년이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이 존 버년입니다. 대부분 존 버년에 대해서 철로 역정을 썼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 존 본연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존 본연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갔는데 감옥을 가서도 항상 고민이 하나였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왔지만 마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소경이었어요. 두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갔어요. 이제 10년이 넘도록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 역부족을 집필했습니다. 물론 이제 존 밀턴 같은 경우는 두 눈이 잃어서 두 딸이 이제 집필했다고 하지만은 존 버년은 이제 장애가 있는 아들이었고 특별히 중세 시대에 소경이었으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과학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보호자가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 있고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존 버년은 그 소경인 아들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 버년이 복음 전하다 감옥 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감옥 가서도 자기는 감옥에 매여 있고 소경인 아들은 밖에 있고 근데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했는데 결론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영서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의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예비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그러면 회개할 날이 이르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새롭게 되는 날 예수님께서 제 이름 주로 오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백성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는데 세 무리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 6개월에 한 번씩 성전 안에서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에서 모르는 게 없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찰이에요. 어떤 경찰입니까? 성전에서 질서를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약간 풍기물랑 같은 것도 이렇게 다져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사람 들어오면은 뇌물 받으면 먼저 들여보내주고 뇌물 안 주면 들여보내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전 맡은 사람들은 돈에 아주 민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했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정치인들이죠. 이제 종교 장사꾼들인데 이 사람들은 영적 승인 세계를 전혀 믿지 못했어요. 전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한마디로 죽으면 끝이라 이거예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 주신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있거든요. 내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복음을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부활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전의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그 이기었노라 라는 그 약속된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된 부활을 전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특별히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 가르치는 걸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네 가지를 특별히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이 무너지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특별히 권력이 무너질 땐 더 그러하죠. 사실이 일단 드러나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만으로는 세상이 안 바뀌죠. 그래서 사실 뒤에 뭐가 있느냐?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에 뭐가 있느냐?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뭐가 실제 그 뒤에 어떤 이야기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싸우죠. 즉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이렇게 아등바등하죠. 그런데 사실과 진실만으로는 사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어떤 이면이 있느냐?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를 보면은 아니 동성애 뭐 인권이 있잖아요. 동성애 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도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불법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난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위배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만 죄는 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은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근데 그 동성애 불법이란 그 문장 뒤에는 뭐가 있느냐?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영적인 진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실은 무엇입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리.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네가 심판에 놓여 있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하다라는 것은 감추는 겁니다. 복음을 감추는 겁니다. 사실을 감추는 겁니다. 진실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들을 잡았는데 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랍비법에 의하면은 이제 해가 지면은 판결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잡아두고 그 다음날까지 묶어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결단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상이 크고 증상이 크고 문제가 많아도 이 복음을 결단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이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운데 두고 묻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운데 두고 묻습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너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를 확신하느냐? 너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느냐? 이 질문은 수가성 여인이 했던 질문과 같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어디서 생수의 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멸시하고 상종도 못해 라고 말했던 이 사두개인들, 성천받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나 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그 사람들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그리고 장로들아 만일 병정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남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생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던 사람들, 그래서 안전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에 구원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한마디가 일으킨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았습니까?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습니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재정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닫힌 미래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구원받은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바리새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버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돌, 구원받은 자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비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시다. 특별히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고 중심이에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잃지만 않으시면, 죽기까지 이 사실을 놓지 않으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르심의 확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 입장이 어떠하든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아까 제가 앞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영원한 너의 설교를 내게 달라 라는 말씀처럼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부르심의 확신을 잃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는 건 펴는 거잖아요. 안전뱅이가 어떻게 났습니까? 다리가 펴졌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세상의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유일한 희망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근데 천국 같이 산다고 했어요. 천국 같이 산다. 천국은 실제로 안 갔어요. 근데 천국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천국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론 우리 마음에 사는 나라가 있는데 목마름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같이 살라는 거예요. 천국 같이 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가는 인생은 순례자 여정이라는 거예요. 순례자 여정 길을 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이마에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천국 봉양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로 역정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례자 여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오직 성령님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강하고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의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의 결단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의 꿈을 갖길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죽은 것이죠. 근데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는데 그냥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세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꿈을 꾸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로마서 16장 말씀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꿈이에요. 나의 복음은 내가 예수를 만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했을 때 꿈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아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내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의 자손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꿈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틀린 꿈을 꾸었어요. 모세의 처음 40년은 틀린 꿈을 꾸었는데 히브리 민족을 해방해야 된다고 꿈을 꿨어요. 완전히 틀린 꿈이에요. 해방해야 되는 게 맞는데 틀린 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길 바랐지만 그 이면의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면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해야겠다라고 꿈을 꿨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의 꿈을 바꾸시는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기 위한 꿈을 40년 동안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때에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제 사무엘 기름을 부어받고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왕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왕을 바랬다는 게 아니고 왕은 주어진 겁니다. 사실 다윗의 진짜 직업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하는 선지자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시편을 작성했잖아요. 왕이 된 것보다 시편을 기록한 게 더 큽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길 바랍니다. 저도 그 믿음으로 살아요.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좀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거 안에 아닙니다. 돈 안에서, 성공 안에서, 만물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한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착하신 일을 너희들이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의 그날까지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하실 거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의 말씀이잖아요. 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을 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일어나 걷길 바라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이 순간부터 다 이루심을 확신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은혜 가서 치유하시고